그런 또 최대한 빨리 맞춰 보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봐봐요. 지금 3시 반인데 예배 시작한 시 1시간 반이 됐다. 근데 이제 설교를 시작해. 그 내가 웬만하면 3시간 안대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벌써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요. 2시간에 맞춰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냥 뭐 길면 긴 대로 합시다. 그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다운이 잘 쓰고 있지? 왠지 에어팟 내가 그때 뭐 사주기로 했습니까? 맥스 사주기로 했습니까? 아, 중고 맥스. 새거 맥스는 좀 부담스럽고, 연말에 함께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중고 맥스를 걸고. 할렐루야. 또 자스민은 전도사님이니까 안 되고, 자스민 빼고 또 프로 맥스를 둔 야 윤희야도 다시 온나? 그 연말에 오면 되겠다. 12월에 다시 오면 되겠다. 예, 우리 회창이와 함께 읽는 성경 읽기 시간, 회창이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생각하면서 18절부터 35절까지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비교적 간단한 본문입니다. 또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죠. 1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요한의 제자 중에는 안드레도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 뭐 했습니까? 예? 절에서 왔습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장부터 7절까지 이 모든 일을 알렸다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죠?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처음에 뭐 했습니까? 전도했다고? 어디 전도했다고 나옵니까? 첫 번째 뭐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아니 첫 번째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 했던 것 같다. 첫 번째 뭘 했을까요? 아니 모르면 대충 보기라도 좀 봐주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신천지에서 온 사람. 첫 번째 제자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 했습니까? 뭐요? 뭐? 그렇죠. 병든 자들을 계속 고쳤지 않습니까?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백부장의 종도 살리고. 나만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이 사투리를 쓰지 말라 했는데 참. 여튼 예수님이 제자를 뽑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기적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졌다고, BTS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누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전해줬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요때 요한이 잠시만요. 요때 요한이 이 질문 요걸 듣고 요한이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서 야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라고 하면 오실 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라고 제자들 둘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요때 요한이 어디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이요? 예,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때. 지금 있대요. 네. 광야인가? 광야 땡. 왜 없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말씀 구절 안 줬죠? 죄송합니다. 눈이 너무 따갑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정신이 없네요. 거의 원어민이네. 마태복음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창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요거를 들었을 때에 요한이 어디 있었다고? 감옥에 왜 갇혔게요? 아는 사람? 결혼을 잘못해서? 그쵸? 왕 결혼 잘못했다고. 맞아. 왕 보고 쓰레기라고 했다고. 대충 맞아. 어떠냐면 요 헤롯 대왕 기억납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2세인가 여튼 헤롯 머시기라고 있습니다. 걔가 왕을 만나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집에 잠시 방문을 합니다. 그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요 빌립의 아내가 너무 이뻤던 거야. 헤로디아 공주라고. 그 헤로디아라고. 그래서 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둘이 바람이 난 거지. 그래 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걸 본 요한이 열받아서 한 소리 하죠. 당신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이 또 열받아 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결국 요한은 조금 있다가 죽어요. 요 헤롯 대왕의 아내가
왕이시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요한의 모가지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요한이 목이 잘린 곳이 요르단에 있는데 갔다 와본 사람? 그 사진을 좀 보여줄 걸. 안 좋네. 여튼 그 요한 잠수터로 여겨지는 헤롯 궁전이 저기 요르단 감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같이 가자고요. 그래, 네 뭐 직장을 때려쳐 가지고 니고 같이 가지도 못하네. 여튼 그 헤롯이 요한이 요걸 들었을 때 어디 있었다? 옥에 있었다. 요한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요 질문을 보낸 것을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신앙이 떨어졌다. 요한이 의심했다. 요한이 낙심하고 좌절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려갖고 요한복음 1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죠. 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알았다. 알았는데 요때에 뭐 자기 옥에서 안 구원해 줬다고 좀 낙심했다. 요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요한이 왜 이미 이렇게 해석해요. 한쪽에서는 요한이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고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겠구나 라는 걸 기대했는데 막상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안 풀어주니까 낙심이 되었다. 좌절을 되었다. 사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거든요. 엘리야도 사실 낙담을 한번 합니다. 불비, 메테오 내리기 전에도 낙담을 하고 후에도 낙담을 해요. 그래서 뭐 요한도 낙담을 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다 맞지도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다 맞는 게 아니고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요한한테 물어보시고. 여튼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요한이 요 질문 당신이 그니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 하게 했을까요? 질문. 요한은 예수님 처음 보자마자 요한이 예수님 세례줬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봤죠. 요한 입으로 고백하기를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요한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그러면 알려주는 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약간 이던 같은데 장난이고. 여튼 좋은 접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호기 박수. 여러분 요때에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블루투스로 다 고쳐. 그 집에 안 가고 나라 이러니까 여기서 나았다 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백부장이죠. 그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요한도 풀려날 수 있을까 없을까?
죄수들 다 자고 문 열려라 하면은 그 궁전에 있는 죄수들의 간수들 다 자고 문 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살짝 열받는 거지. 마음이 상하려고 할 때에 요한이 이들에게 예수님께 보냅니다. 다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기적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또 봤어.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 속마음에는 예수님, 요한 선생님한테도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수님, 우리 선생님도 좀 구원해 주시죠. 당신이 메시아 맞다면 요한에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 찾아볼래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뻥치는 거 아니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얘기하면 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하는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성취하고 있다.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실제 요한이 낙담했다 하더라도 요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들을 낙심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다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제자들을 누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때의 예수님 바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예수님 팬들이 많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요한 이거 마탱이 갔네. 세례 요한 이거 갇히더니 이 마탱이 갔구나. 제자들 보내서 뭐 이따위 질문이나 하고 있노. 분위기 좋았거든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성취가 되고 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요한의 제자들 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좀 속된 말로 요한을 카바치는 장면입니다. 요한을 오히려 높이는 장면이죠. 이 가운데 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 무리가 요한을 아니 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메시아 맞는데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요 따위 질문을 왜 하지? 요한이 마탱이가 갔나? 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앉아있는 무리는 모두 다 거의 99.8%의 확률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놈들이 의리 없고로 요한에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네가 왜 광야에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냐?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4장 15절. 열왕기상 14장 15절. 예수님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구약의 모든 것을 인용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밈 같은 거라. 밈. 요즘 유명한 밈이 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도 내가 잘 모른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왜? 마라탕 사주면 뭐 마라탕을 왜 먹노? 뭐? 마라탕이랑 탕후루를 사달라고? 뭐? 그거 뭔데 그건 또? 탕은 뭔데? 뭐 오리탕 이런 거가. 여튼 그 당시에 밈 같은 거야. 밈. 뭐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하면 내 같은 이상한 선배는 그래 마라탕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뭐 탕탕거리면서 놀겠지. 그런 거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놔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했다. 이때로부터 갈대는 여호와께서 치시는 것, 즉 따라해봅시다. 영원하지 않은 것, 하지만 있어 보이는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것, 하지만 있어 보이는 것. 돈, 직장 등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이 흔들리는 갈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영원하지 않지만 삐까뻔쩍해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지만 뽀대 나는 것, 영원하지 않지만 가오 잡을 수 있는 것, 영원하지 않지만 멋있어 보이는, 좀 더 줄여 표현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요한은 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간 이유도 그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는 요한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너희가 거기로 갔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요한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느냐.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공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은 혼란들이 있죠. 나조차도 나를 몰라.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지, 좀 가오 잡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지으면 야 교회 지은 좋은 집사님 이런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지, 뭐 가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를 때도 있고, 또 알지만 숨길 때도 있고, 뭐 인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은 사람이다 라고 무리 앞에서 공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요한처럼 야 누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자다 라고 여러분의 주변과 교회에 예수님이 증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럴 수 있다 손. 그럴 수 없다 손. 좀 애매한데. 안 든 사람 뭡니까? 잘 모르겠다. 집중하는 사람 다 집중하고 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회창이의 목소리에 맞춰서 시작. 왜 네가 제일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다시 26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야,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요한을 보러 너희네가 간 거 맞다. 그런데 이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정도냐면 우리 민지는 세종대왕보다 훌륭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몇 개만 대보십시오. 모세, 또 요한이 있죠. 맞죠? 요한 맞는데 이전에 요한은 이제 비교 대상이니까 이사야, 또 엘리야, 또 엘리사, 또 뭐 많습니다. 뭐 노아? 노아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속하긴 해요. 많죠. 요 방금 이름 된 사람들의 업적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예? 매집기? 배? 니 진짜 신천지에서 왔습니까? 모세가 배를 지었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모세는 뭐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그런 거. 바위 때리면 물 나오고. 또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왜 메테오 내리고 막 850명 다 죽이쁘고. 또 엘리사는 막 사람 살리고 죽은 자 해가 살리고. 또 노아는 뭐 방주 만들고. 이 모든 선지자들은 업적이 위대해요. 근데 요한 뭐 했습니까? 요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물 붓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금식하고 메뚜기랑 서점 먹고 옷 입고 사람들 세례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요 한마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 두 문장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눈앞에 바다를 가른 사람이 훨씬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세례 준 사람이 더 커 보입니까? 솔직히 바다를 가르치 하나님, 그렇죠. 너무 신앙이 좋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요 바다를 가른 선지자, 눈에 드러나는 효과들, 눈에 드러나는 실질적인 기적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죽은 자를 10명 일으켰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동욱이가 한 명에게 전도를 해서 얘가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그죠? 나는 오래된 기독교인이고 나는 죽은 자도 10명 살렸고, 동욱이는 뭐 어려서 교회 다녔지만 뭐 그냥 한 명 전도한 게 땡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요한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왕한테 대들다가 왕 아내한테 꽃목 이 구사리 듣다가 그냥 머리 잘려서 죽었어요. 어떤 삶이 여러분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요한의 삶이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나중에 한술 더 떠서 28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고까지 평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요한이 사실 눈에 드러나는 업적도 사실 뭐 없고, 사실 그죠? 뭐 한 200만 명 출애굽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세례 받은 사람 중에 한
80%는 다 예수님 배신 때렸을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그 세례받은 놈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 세례받은 놈들 중에 절반은 그 예수님 못 박아라 할 때 옆에서 그렇게 같이 못 박아라 이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뭐 사역의 결과도 뭐 딱히.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요 요한의 삶을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모든 여자가 낳은 인간 중에 최고다 라고 표현하였을까요? 뭐요? 믿음. 뭘 믿었는데요? 뭘? 예수님이 오셨잖아. 벌써 봤는데 뭐. 오시기 전에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사촌지간입니다.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비슷해. 자, 왜 요한의 삶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띄워주시는 걸까요? 이 질문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각을 해라. 요즘 생각을 해야 요즘 그 전두엽 이런 거 좀 읽고 있는데. 예. 오, 비슷해서요. 뭐 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완전히 맞다고도 할 수 없는. 왜 요한의 삶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예수님 평가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 잘 믿었어요. 다운이 대답해봐.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문맥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맥 속에. 예, 오 역시 회창이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고 내는 예수님입니다. 보라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요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요한이 요즘 말이 아니죠. 옛날 말로 쇼 앤 프루브 했다고 보여주고 또 증명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드러나지 않고 쇠하고 망하고 없어지고.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잖아요. 둘이를.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고. 여튼 요한은 요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의 삶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평가했습니다. 그럼 요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앞에 어떤 기적과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더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뭐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우리 회창이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요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해서 요 엘리야를 보낸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꿀입니다. 꿀, 사양 꿀, 메뚜기랑 꿀만 먹었어요. 평생을.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건강식이라서, 두 번째 먹을 게 없어서, 세 번째 유행이라서, 네 번째 마라탕처럼 유행이라서. 왜 이렇게 입고 왜 이렇게 먹었을까요? 열왕기 하 1장 8절. 열왕기 하 1장 8절. 열왕기 하 1장 8절. 말씀이 많이 찾죠? 죄송합니다. 미리 안 드려서 성민 씨.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자였기 때문에 요 그 옛날에 유행하는 말로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옷 다른 느낌. 엘리야가 입던 옷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입으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시켰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를 느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저기 한 미친놈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라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걸 소리쳐. 저거 우리가 500년 전에 예언된 엘리야? 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죠? 말라기 4장 6절.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 했습니까? 500년 전에.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까? 시작.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하리라. 그러면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와야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 엘리야가 저기 있네.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 보내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말라기 3장 1절도 그렇고 말라기 4장 5절 6절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 라는 인식,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요한이 33살 혹은 4살에 죽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갔거든요. 몇십 년 동안 뭐 좋은 직장 이런 거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꽃 피울 나이 뭐 요런 그냥 10대부터 거기 박혀서 성경 읽고 선포하고 메뚜기랑 꿀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 없이 있었죠. 세례 줄 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준 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이 다 떠났어요. 사역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요한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 왜 이 말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이 인간계 최상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왜 이 말 하셨을까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하늘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도 있고 극히 큰 자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풀어 설명하자면, 얘들아 봐봐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요한이 신앙이 떨어진 것 같이 너희가 보이지? 아니다. 요한은 인생을 전체를 팔아서 나의 오심을 준비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500년 전부터 내가 예언한 그가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그의 말을 지키면서 자기의 사역은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없어지고, 여러분 소리는 파동입니다. 파동은 어느새 끝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제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스피커가 공기라는 매질을 진동을 시켜서 여러분의 귀에 때려 박는 게 요게 소리예요. 무형의 것이야. 없는 거예요. 들리면. 근데 그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믿음을 발생시키고 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소리의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은 감당했고,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공인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이 그래서 천국 가면 너희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한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조금 더, 아니 많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도 있을 것인데, 이 지극히 큰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쇼 앤 프루브 하는 자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자 결론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야, 요한 대단하다 이겁니까? 어떤 사람의 칭찬을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카바치고 요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다운이가 이재모 피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얘기를 쫙 풀면, 야, 다운아 고생했다, 다운이 대단하다, 다운이 멋있다, 요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예수님 진짜 최고시다, 요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한솔이가 직장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하나님 의로우시다 라는 얘기가 뽑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렸다. 요것을 듣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여전히 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들은 첫 번째, 소통이 안 돼요. 피리는 뭡니까? 춤출 때 울고, 피리를 왜 붑니까? 같이 춤추자고 하는데 춤도 아니요. 아, 그러면 같이 울자고 하는데 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거절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거절하는 세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말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언제 그러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런 사람들 하나님 위로를 해줘도 됐다 그러고 하나님 때려 패도 됐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해도 그런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월급 500이 좋아, 아니야 나는 결혼이 좋아, 아니야 나는 요렇게 사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는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고. 내가 인자가 와서 이제 먹고 마시는데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한다. 세인과 죄인의 친구라 한다. 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래도 저래도 지 마음대로 예수님이 마치 내 마음대로 부려야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피리를 불어줘도 안 하고 같이 울자 해도 안 울고 나아가서 금식을 해도 뭐라 하고 마셔도 뭐라 하고 요런 사람들이 이 세대다. 내 뜻대로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원할 때 그거를 줘야 돼. 내가 울자 할 때 울어야 되고 내가 피리 불어야 할 때 불어야 되고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싶을 때 포도주 안 마셔야 되고 내가 포도주 마시고 싶을 때 포도주 마셔야 돼. 내가 요 때에 30대에 성공하고 싶으면 30대에 성공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20대부터 성공해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싶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이 세대다. 여러분 극명한 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금식하라 할 때 금식했고 옷 입지 말라 할 때 옷 안 입었고 젊은 나이에 클럽도 안 가고 대학도 안 갔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월급 500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때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초림을 준비하던 요한의 삶이 이랬을진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자기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 지혜는 언제 이것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이 드러나냐면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삶의 결과를 봐라. 사람들은 중간에 망한 사역자, 사람들은 34살에 죽은 젊은 사람, 사람들은 꽃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심심하게 재미없다가 정치적인 암투 때문에 새파랗게 어른 공주의 꾀에 넘어가 목 잘려 죽은 사람이라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예수님의 시각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자,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자, 지혜의 자식이었다. 요한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어제 또 오후랑 또 밤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 반주 나와주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이 요한의 삶이 그토록 위대했다면
우리의 삶이 위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길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을 또 꼬아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글쎄요. 여러분이 수억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한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이 없으면 글쎄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눈앞에 지금 통장에 5만 원도 없는데 당장 가서 돈을 벌어야죠. 맨날 직장 생활하면서 나무를 치면서 피자를 나르면서, 좀 설거지 합니까? 피자 나릅니까? 피자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도 답이 없어요. 저는 그나마 목사니까. 근데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날은 옛날에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택배 알바를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택배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거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나 잘 모르겠다. 답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꿈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바든 회계사든 목수든 엔지니어든 영업직이든 생산직이든 사업이든 목사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만이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은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팔아. 여러분, 이때 요한 말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본 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을 때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지금 요 시각에서, 현대의 시각에서 요 본문을 보자면 그때 사람들 다 멍청이죠. 야, 이 멍청한 놈아,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미친놈들. 그때 여러분, 그때도 똑같이 월급 500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장밋빛 인생이 있었고요. 그때도 똑같이 청년들이 불안했고요. 그때도 똑같이 요즘 로제타 스톤이라는, 압니까? 거기에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하고. 2000년 전에 로제타 스톤이라는 책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제가 시한부 종말론이라 가지고 그래서
직장 다 때려치고 나가서 선교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유가, 여러분의 대학을 졸업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재모에서 일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내 직장을 갖는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쓰는 돈과 내가 가지는 관계와 제가 하는 사역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요한이 초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요한이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도 그 어느 때보다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어제 이 설교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돈, 명예, 안정된 삶, 안정된 직장, 행복한 결혼 생활 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2024년을 20대 30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일말의 변명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만약에 1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 열심히 벌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모릅니다. 20년 뒤에 예수님 왔습니다.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 열심히 키우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천국 가서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을 보면서 요한처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아 보아라, 이 김예준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재림을 위하여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근데 이 목적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돈을 벌어도 번아웃 되지 않아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직장에 있어도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왜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직장을 갖고
왜 공부를 하고, 왜 과제를 하고, 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왜 직장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목사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해보세요. 그냥 시간을 흘려 떠내려 가게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초림을 준비했던 요한의 삶을 아까 예승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문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냥 진동되고 없어지는, 그냥 진동되고 없어지는 그 진동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겐 우리의 소리의 들음이 있고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명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공부와 모든 학업과 모든 사업과 모든 사역과 모든 호흡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여러분 세상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많은 철학과 많은 질문들로 사람을 혼동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2024년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말고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장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호스트하고 캐리해서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이 한국의 데스티니를 이뤄내고 이 한국의 데스티니를 이뤄내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요, 유일한 목적이요, 유일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와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고백으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예수의 다시 오심에 다시 한번 헌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나의 돈, 나의 관계, 나의 감정, 나의 핸드폰 사용 시간, 나의 인생, 나의 20대, 나의 가족, 나의 30대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눈앞에 올려드리신다고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요한처럼,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떤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와 나의 안정과 나의 돈과 나의 어떤 생활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내 가족, 내 가정,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라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며,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관계와 나의 돈 쓰는 것과 나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라고 하며,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시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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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둘째로 기도하실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눈앞에 있는 월급 500 그거 포기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 돈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는 이것 말고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구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유한한 뇌를 굴려봐야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Deep cry out to deep, 우리의 깊은 갈망이 깊은 계시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갈망할수록 무한한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의 뇌와 영과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깊은 갈망으로 부르짖으며 또 갈망하며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내가 손에 쥔 것들 놓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추구했던 안정적인 삶, 내가 추구했던 행복한 삶, 내가 원했던 월급 500에 그저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삶, 하나님, 이거 내 능력과 노력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취할 때가 되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할지 하나님 그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시각이 내 월급, 내 돈, 내 직장, 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깊은 곳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고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의 깊은 차원 가운데 진심으로 좀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그냥 뒷방 영감처럼 이렇게 몸만 흔들고 방언을 하고 이거 여러분의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 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예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혜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는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유일한 문제, 우리가 갈등하는 유일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때부터 제 안에 계속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가 읽는 독서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임과 컴퓨터와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공부와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제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또한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혼과 육을 복종시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 오시는 분 좀 일어서시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예배와 또 기도와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계신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말씀이 모든 이들 가운데 영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울이 얘기하였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의롭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월급 500과 좋은 아내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오물처럼 여겼던 그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이 걸음이 바보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 얘기하지만 지혜는 그녀의 자녀로 인하여
알게 된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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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영혼 가운데 드러나 주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어떤 느낌이나 어떤 현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오늘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젠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 임재를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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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졸음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어떤 이들은 사랑한다 하시고 어떤 이들에겐 일어나라 하시고 어떤 이들에겐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어떤 이들에겐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 시라라바야라라바야 사타라라바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보다 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던져진 인생, 우리의 육아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직장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공부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받쳐지고 던져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